요한복음 10장 31절 42절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죠. 말씀이 수전절부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원래 행각이란 말은 클로네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렇게 이제 복도만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천정도 없고 벽도 없는 그런 이제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마음을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의혹해 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밝게 말씀하셔서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양들을 그들을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해서 만물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 그것이 구약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의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절대 밖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 능력은 같은 거죠. 네, 마귀가 뺏어가는 건데 마귀가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양을 뺏어갈 수가 없어.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들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곰한테 양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곰을 쳐 죽이고 그 양 새끼를 잡아왔대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알겠죠. 성경에 나와요. 사자가 이게 갈기가 많잖아요. 수사자는 있죠. 암사자는 없지만. 그럼 그걸 잡고 정말로 그걸 돌려다가 떨어뜨리고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양을 찾아온 게 아니라 양을 아예 물어갈 수도 없게 손에서 뺏어갈 수도 없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귀 어떤 존재도 예수님께 들어온 자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뺏어가겠죠. 그런 능력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 하나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어긴 자들의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놨죠. 이런 사람은 돌로 쳐라. 기록났죠. 예수님이 자기와 아버지를 하나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 볼 때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자리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내가 아버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당신들에게 보여왔는데 왜 그중에 어떤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런 거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소. 신성은 신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격은 그 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독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욕을 하죠. 더럽혀가지고.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욕되게 만들었다. 그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명서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네, 아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인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깨닫고 분별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은요,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0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다 복수죠. 신 아니고 신들.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존자의 아들들 있죠.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 들은 둘 이상. 응? 아들들. 지극히 존귀한 아주 굉장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응? 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신들이에요. 신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하는 거예요. 자, 신들이란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로힘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누구한테 사용했어요? 엘로힘을 너희라는 대상인데 사용됐죠. 그 너희는 바로 시인이 지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신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도 신들이야. 맞아요. 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신들이란 말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신들은 신인데 많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한 거고 그걸 사람에 적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도 신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입니다. 신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아담한테 신이라고 일컫지는 않았습니다. 왜? 아담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데 여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죽음을 이긴 자를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받은 자는 신입니다. 말씀이 오면은 뭐냐면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도 연결 쭉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주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의 눈이 열려졌죠. 눈이 열려진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어졌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은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도 열어주고 그 사람한테 영적인 눈도 열렸어요. 영적인 눈은 죄를 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본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맹인들. 그리고 그 맹인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읽어봐도 눈을 뜨게 했다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디서 온 자를 못 믿는 건 나는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못 믿지? 나는 알겠는데. 당신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안 믿기 때문에 온 현상입니다. 그것이. 안 믿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몰이해를 하는 거죠. 그 지각이 안 깨어나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안 믿으면서 그 말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고문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신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신이죠. 그 신이 다 모여지면 뭐가 돼요? 신들이죠. 그럼 여기 교회는 신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신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신 말씀 받는 사람. 이게 신이 아닌 사람하고 신인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통해서 이미 이긴 자가 돼요. 죄를 이긴 자가 되고 죽음을 이긴 자가 돼요. 그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예수님 구별해서 보냈죠. 세상에 보내시지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신성모독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도 뭐라고요? 신들이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모인 게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말인데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게 아니에요. 신의 성격이나 말의 행동이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믿지 말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안 믿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것은 믿으라. 응? 그 하는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서 아버지가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놓쳤어? 놓쳤지?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됐어? 언제 다 될 거야. 다 됐다고 하면 다 물어볼까 봐 지금 다 안 됐다 그러는 거야. 그것이 두려운 거야 지금. 자꾸 물어보니까. 그 절반은 이해가 됐죠? 절반은 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절망 중에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데리고 나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일이 보여져. 실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말해야만이 신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세 분을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똑같이 하나님이라 불러요 우리는.
알겠죠? 그냥 그런 소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늘에서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냥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 듣고 나더니. 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세례받았던 그 베풀었던 곳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전부 다 참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올바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걸까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얘기한 거 아닐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누굴까요? 그렇지. 그럼 나는 누구야 여기서? 나도 나. 이번엔 세례 요한인 거야.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딴 사람 붙이면 안 되지. 세례 요한이 한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인데 머물든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을 나도 몰랐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온 걸 봤어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알겠다는 거야. 요한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란 알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몰랐어요. 몰랐죠. 안 믿으려고 하니까 몰랐던데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야. 조금 이해되는 거야.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참말을 했구나. 요한이 한 말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죠? 응? 잘 몰랐다는 얘기 같은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보는 것을 보았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겁니다. 증언은 어떤 것은 보고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증언이 아니에요. 목격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은. 맞죠? 내가 안 봤는데 본 것처럼 막 꾸며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게 증언이 아니에요. 증언은 본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실제로 세례 주면서 성령이 내림을 봤어요. 아, 저분이 성령을 세례 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요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죠?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임재하면 기쁨이 착 와요. 금방 순간에 탁 오죠. 성령이 오시면. 근데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꼭 요한의 얘기가 증명된 것처럼 나타났어요. 요한이 한 말이 참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과 하나님의 아들은 구분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셔서 딱 받으면 신이 돼요. 신은 죽음을 이긴 자 의미입니다. 신은 여기서 신은 죽음을 이긴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우리는 신들입니다. 우리 믿는 어린이들이나 누구나 다 신들이에요, 지금. 신들이 돼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못 받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불렀다고 나와요. 찾아온 거죠. 스스로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러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히 내렸어요. 요순절 날에. 그 사람들은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 가능할까요? 밥 먹고 기도하는 거야, 계속. 잠잘 때 빼놓고 다 기도하는 거야. 잠을 몇 시간 자요? 그것은 내가 안 물어봤어, 몰라. 12시간 자겠죠? 너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뭘 남겨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썼을까 안 썼을까요? 예수 행전은 없잖아요. 예수님 쓴 거 없죠? 다 사도들이 쓴 거야. 아니면 사도로 부름 받은 자, 마가 같은 사람. 마가가 마가지 뭐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쓴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 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겨줬느냐? 성령을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목격자가 되게 만들어요. 성령은. 안 받는데 보게 만들어요. 안 받는데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모르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과 하나님 아들은 다르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아들은 다른 거예요. 의미를 지금 이걸 부여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쉽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은 다 신들이다. 우리는 다 신들이에요. 다 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신들만 있어요. 가서. 다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들, 말씀 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가짜예요. 우리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짜로 다 가려내겠죠. 병사가 밥을 먹는데 쭉정이로 밥을 먹어요? 알곡으로 밥을 먹어요? 쪽쪽이는 뭐 알고 먹어요. 병사가 먹을 수 있는 게 열매 맺은 걸까? 아니면은 열매 맺지 못한 아주 쓸모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열매. 그럼 당연히 열매를 먹지. 열매가 쪽정이에요. 대한민국 말인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큰일 났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의 쭉정이도 못 들어가요. 열매만 들어가요. 알곡만. 하나님 나라도 쭉정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가짜 열매.
열매 맺은 것처럼 형태만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들. 그건 축정이에요. 예를 들면 벼를 따라보면 있잖아요. 벼가 통통 연결한 것은 딱 까면 나오잖아요. 겨알이. 아니, 쌀이 나오죠. 근데 가짜로 맺어졌는데 형태는 있는데 깎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축정이죠. 그거 밥 먹을까요? 아니요. 그거 못 먹겠죠. 까도 없겠죠.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도 누구만 들어갈까요? 알곡만 들어가요. 열매 맺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믿었던 사람. 예수님 말씀 진짜 믿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이 땅에서 화려하게 참 믿고 하나님 일 많이 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이름 달린 사람도 지옥에 간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지 않았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믿음처럼 보여.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있어요.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일 했다고 하늘나라 가서 막 큰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천국에서 상이 커요. 그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 피 흘렸잖아요. 목 잘려가지고 죽거나 사지가 찢어져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였어요. 그렇게 피 흘려 죽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상이 커요. 예수님 때문에 몸을 다 버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했잖아. 증인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전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나도 전해야지. 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 상이 큰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 응? 명소 와서 걸레질 해본 적 있어? 한 번 해갖고는 안 돼. 상이 안 커. 그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예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더 하지. 한 최소한 3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 위해서, 자기 만족,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재밌고 내 즐거움 위해서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거움 받은 만큼 지옥에 가면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하늘 나가면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우리 삶하고. 응?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명서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알았죠? 예수님이 위해서 살으세요. 예수님 위해서. 그래서 청성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들의 모습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받고 산자가 돼서 살아가요.